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환경과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뀌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원수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는 게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강조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기도의 가장 큰 허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싶은 대상에서 자기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하면서 그 변화의 대상에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물리쳐 주시고 주여 함께 해 주시고 능력을 다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변화의 대상 속에 자기는 싹 빠져요. 나는 바뀌지 않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바뀌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를 바꾸는 게 너무 귀찮거든요. 나를 바꾸려니까 너무 성가셔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바뀌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걸 다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도 백날 해봐야 응답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막 강력하게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라져야 되는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왜 또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한 순간 말과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평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목을 깨트리는 사단을 결박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화목을 저해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내 말과 행동과 태도가 안 바뀌면 기도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강력하게 기도해도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그렇게 결박해도요, 내 입 하나 결박 못 하잖아요. 내 생각 하나 못 바꾸잖아요. 내 태도 하나 못 바꾸잖아요. 화목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 입에서는 더 이상 화목을 깨트리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불평을 다 쏟아놓는 그런 건 안 해야 되잖아요. 화목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도한다면, 사단이 결박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 스스로 기도를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이걸 몰라요. 근데 버젓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는 정말 눈물 흘리고 정말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침 튀기게 기도하고 막 불을 뿜으면서 사단을 막 공격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자기 기도를 다 엎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순간부터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7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원리예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내가 기도했던 말과 태도와 행동과 똑같은 게 내 삶의 현장에서 말과 행동과 태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라 그러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 문제가 부딪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잖아요. 기도할 때 했던 언어랑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날 때 언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조금만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조금만 나빠지면 바로 불신앙의 말이 나와요. 불평하는 말이 나와요. 포기하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어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10시간 걸리고 한 달 걸리고 2달 걸렸는데,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요. 정말 기도하러 안 나오죠.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불평하고 불신앙 말을 내뱉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바로 나옵니다. 안 될 줄 알았어요. 목사님 기도하러 나오라고 기도해봤는데 안 될 줄 알았어요. 뻔하지 뭐. 내 인생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포기하겠다. 이런 말들이 그냥 기도의 은혜와는 너무 다른, 기도했을 때 은혜와는 너무 다른 말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 버려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가져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도대체 아멘은 언제 하시나?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문제 앞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 기도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문제가 이거네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드디어 그 문제가 왔네요. 그리고 그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와 삶의 이 문제 앞에서 반응할 때 한 언어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고백했다면 그 문제를 만날 그 순간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게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과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체질을 바꿔달라고, 내 생각을 바꿔달라고, 성령님 내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언제서 먹으려고 그러세요? 그 문제 앞에서 안 하면 언제서 먹으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한 말과 다른 사람에 가서 한 말이 다르면 어떻게 제가 그분에게 힘을 실어주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믿고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저한테 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딴 이야기 하고 있는 게, 가서 그럼 하고 싶어도 힘을 실어줄 수가 없잖아요. 믿어줄 수가 없잖아요. 신뢰하고 뭔가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이게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한테 와서 이 이야기하고 다른 데 가서 딴 이야기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가서는 진짜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통회하면서 기도할 거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한테 찾아와갖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간절히, 진짜입니다 목사님, 이게 진짜예요, 제 목숨을 걸고 제가 맹세합니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는 딴소리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열심이 오히려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게 독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광야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삶의 언어와 기도의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12명의 정탐꾼이 출발할 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약속을 받고 갔죠.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정탐하러 간 겁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요, 점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점령하기 위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될지, 그걸 정탐하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말하면요,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의 적들을 보고는 언어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들의 입에서 언어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이다, 이거였는데 뭐라고 바뀌어버려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면 다 죽는다. 언어가 확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장면을 보고도 언어가 안 달라집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라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은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적을 다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자, 이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는데 안 그러잖아요. 안 달라져요, 언어가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강해 보이지만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신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도의 현장의 언어와 하나님이 약속 주실 때 그 언어와 삶의 현장의 언어가 안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기도 안 합니다. 정말 기도 안 해요. 자, 두 번째, 기도의 언어와 삶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언어와 삶의 언어가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진짜로 안 믿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요,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차라리 열심의 문제면 괜찮아요. 근데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불신앙의 문제예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길 만큼, 내 인생을 다 맡겨놓은 만큼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기가 불안한 거예요. 안 믿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배 용어예요. 교회 용어예요. 교회 용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걸 사용하지를 않아요. 사용 안 한다라는 건 뭐냐면,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용어들이 다 교회 안에 갇혀버렸어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믿으면 매일 사용합니다. 매 순간 사용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큰데 그걸 안 사용을 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안 사용한다고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목사님 믿습니다. 저도 믿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매일 여러분은 돈을 사용하시죠? 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필요하면 당장 돈을 꺼내 쓰잖아요. 이거 먹을 것 없네. H로 시작하는 마트에 가서 사오잖아요. 매번 매 순간. 그러면서 뭘 걱정해요? 통장 잔고가 내려갈까 봐 걱정하잖아요. 이게 실제거든요. 이게 실제예요.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이 통장 잔고가 다 떨어지고 바닥난 걸 걱정하시냐고요.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돈은 실제인데 실제로 돈을 사용하고 있고 매번 사용하고 계속 걱정하고 이게 떨어질까 봐 계속 걱정하는 게 이게 실제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사회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언제 챙겨보냐면 예배 드릴 때 한번 챙겨봅니다. 예수님 잘 계십니까? 예수님 잘 계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행동이 나와요. 이게 믿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교만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조금의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믿으니까 내가 일을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막 땜빵하고 내가 가서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교만할 때는 확 교만을 해야 되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건 내가 다 잡아야 되고,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가 없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이러고 있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 거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쫓아다니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막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이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보실까? 이게 정말 너무 두려운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이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저 사람 눈치를 계속해서 보잖아요. 계속해서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귀찮고 성가신 일을 회피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 이거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도는요, 불편해지려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어려움을 직면하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문제를 보고 도망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하는 자기를 데리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여러분, 기도하면요, 편해지는 게 아니라 불편해져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요, 계속해서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문제랑 그냥 손 떼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불편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아멘을 안 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 문제와 현실에 자기 발을 담그지 않는 기도 응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한 발 떼려고 그래요. 나는 안 불편해지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요, 자신을 골리앗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기도 안 했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다 안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니까 안 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불편함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사자굴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사자굴 속으로 자기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안 했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무시하면 되거든요. 다윗도 무시하면 되거든요.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요, 물이 넘쳐 흐르는 그 강물 속으로 끌어 들어가잖아요. 벗개를 들고 서서 그 흐르는 강물 속에 발을 디디고 서야 되는 그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들은요, 그 현장에서 그 고백하는 언어가 기도의 언어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의 고백과 현장의 고백이 안 달라지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언어와 현장의 언어가 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을 시켜놓고 힘들다고 도망가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일을 시켜놨는데 힘들어도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빨리 도망쳐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하나님 붙어보지도 않고 문제와 좀 싸워 이겨보지도 않고 거기서 믿음을 발휘하며 서 있지도 않으면 너무 쉽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순간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 삶에서. 왜냐하면 안 불편해지려고 하니까, 성가신 일은 다 피하려고 그러니까,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의 언어는 굉장히 강력한데,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언어는요, 정말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릴 만큼 강력해요. 그런데 삶의 현장의 언어가 너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자기를 참여시키기를 꺼려하거든요. 어려움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참고 고통을 견디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와 삶의 언어를 동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와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한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요. 두 번째 현대인들의 특징은요, 기도가 오직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죠? 자기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기도의 목적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사명도 이야기하고 신앙도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인 마음은 내 편안함과 안락함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신앙의 구색을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도 해야 되고 섬기기도 해야 되고, 진짜 마음이 그거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죠. 그런데 진짜 마음은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인데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는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도를 감추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1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고 간절한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목적과 상관없이, 내 소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 이 방향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은 알기가 어렵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호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 방향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온 이야기잖아요. 안 감춰져 있잖아요. 대놓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인인 우리,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약 붙들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세우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잖아요.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가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제자 삼고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지금 가고 계세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 없고 내 안락한 삶만, 내 편안한 삶만 추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기도 응답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기도 응답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문제를 내 문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잖아요. 한 영혼 교회 하나님의 일을 내 문제 삼고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보면요, 권세와 능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에는요, 모두 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일밖에 없어요. 한 개인의 축복과 안락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권세와 능력이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권세를 구한다면 뭘 위해서 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뭘 위해서? 여러분, 어느 회사에 들어간 직원의 목표가 회사의 비전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거라면 여러분, 어느 회사가 그 직원에게 투자를 하겠어요? 회사 가려고 하는 방향과 나는 아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놀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회사에서 돈만 주라. 그럼 나는 내 인생을 편안하게 살겠다. 그 회사가 그 사람에게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죠. 회사의 비전과 함께하고 회사의 문제를 자기 문제 삼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끙끙거리는 사람이라면 그 회사는 자금도 지원하고 권한도 주고 모든 다른 편의를 다 제공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방향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척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척하는 거 좀 그만하자고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목적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살고 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2절을 볼까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너무 잘하시는 거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못 속여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인되면 끝난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확인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그때부터 붙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척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척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뭔가 내가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제가 걔 눈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적이 없어요.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아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버리세요. 아예.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뻐요. 그래야 기도가 능력이 있어집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요. 인생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맞춰버리면요, 그 다음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경제적인 문제 안 두려워요. 인생의 문제 아무 안 두려워요. 하나님 붙들고 가실 게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1년만 딱 살아버리면요,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버려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관계를 빌드업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신앙의 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그 다음 단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속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말씀을 붙들지 말라 그래도 붙들어요. 왜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하실 일이 궁금하잖아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궁금해지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궁금해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이전에 없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예배 몇 번 나오면 됩니까? 정말 우스운 질문입니다. 새벽기도 몇 번 나오면 됩니까? 이게 정말 우스운 질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 스스로 내 마음속에 결정이 돼요.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게 속으로부터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능력이죠. 그래서 1년만 딱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붙드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갑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 가시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내 주님 일하십니다.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내 일하시네.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